벌써 열린 예배를 두 번째로 드리게 됩니다. 이 열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지고 우리의 삶이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와 비슷한 우리 속담을 들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 없지요? 누구나 압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자연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겨요.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기에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결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삼척동자도 하는 이 쉬운 이야기를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려는 의도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대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대로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면을 말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씨를 심느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박씨를 심었는데 아무리 정성껏 가꾼다 해서 고추가 열립니까? 그 반대로 고추를 심은 뒤 호박이 열리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들 호박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호박씨를 심었으면 호박씨 그대로 호박을, 고추씨를 심었으면 고추씨 그대로 고추를 거두게 됩니다. 그대로예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것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이전에 어떤 생각의 씨, 마음의 씨를 뿌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씨를 뿌려놓으면 아무리 정성을 쏟아 부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결론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도 종교적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교의 신취에 있었을 때는 무슨 씨를 뿌려야 하는지 그것보다는 열심히 물을 주는 것,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어떤 열성당원보다 더 열렬하게 유대교를 신봉하였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있지요.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최고 지성 중 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열심보다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이후 그의 삶이 변하지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도 예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꼭 뿌려야 할 씨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를 나오는 그리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꼭 심어야 할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어야 할 씨는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씨의 비유로 바꿔서 말하자면 육체의 씨와 성령의 씨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러 가지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에서 뿌리는 씨앗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씨냐, 성령의 씨냐. 그리고 훗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판단하시는 근거 역시 우리가 육체의 씨를 뿌렸는지 성령의 씨를 뿌렸는지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씨는 어떤 씨입니까?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바꿔 말하자면 내 자신을 위해서 뿌리는 씨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뿌리는 씨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씨는 불순종의 씨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반면 성령의 씨는 어떤 씨입니까? 육체의 씨와는 정반대겠지요. 내 자신을 위해서 뿌리는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뿌리는 씨라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씨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씨를 소유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씨를 심었느냐에 따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심으면 훗날 돌아오는 것은 썩어질 것들이란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살고 누구와 사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완전히 다른 열매이고 결과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육체의 씨를 심을 수 있고 어느 누구는 성령의 씨를 심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원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 이 원리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슨 씨를 심고 있는지, 썩어질 육체의 씨를 심고 있는지, 아니면 영생을 거둘 성령의 씨를 심고 있는지. 우리는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철석같이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현실 세계에선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성공은 둘째치고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편법을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조류에 잘 편승해야 이 세상에서 편하고 부유하게 살 가능성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 내 것은 미리 챙겨놔야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고지식하게 살아가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행했습니다. 성령의 씨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온 것은 손해이고 어리석다는 비아냥이라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지요. 포기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씨를 뿌렸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그 열매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는 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핵심 교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선 하나님의 때에 이 법칙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서론의 역할을 한 것이 7절 상반절이거든요. 근데 이 7절 상반절을 보면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과 무슨 연관이 있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이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안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영적 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면전에서 면박을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 보십시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영적 원리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을 완전히 따돌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흥미로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절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최대의 속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속임입니다. 바울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이냐, 그리고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종교적 열심이나 내 욕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단기 선교 준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인간적인 것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 된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섬기는 섬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선교,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든 심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삼척통자도 아는 이 쉬운 말씀.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어떤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나의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잠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심으면 육체의 소욕을 거두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심으면 성령의 소욕을 거둘 수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들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